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강 바로 이런 제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아에서 진화로, 진화에서 자아로,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진화로 가는 길에서는 자아라는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자아라고 나라고 여기는 이 느낌, 이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상이다라고 하죠. 그림자다. 그림자. 상이다.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합니다. 자아를 아상. 아상을 타파하라. 뭐 그러죠. 아상을 타파해서 우리가 나라하는 자아라하는 것이 항상 뭔가를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바탕 위에 성립하거든요. 아상의 바탕인 이 바탕, 근거가 바탕이 되는 바탕의식, 이게 시공간의식이라고 했죠. 이것이 깨지면 자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는 반드시 시공간의식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간다 하는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성립된 다음에 나락하는 느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나락하는 느낌도 깨져 버리기 때문에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깨뜨려 버리면은, 깨뜨린다 하는 이 바탕의식, 이 바탕을 성립하지 않도록 깨뜨려 버린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속아서 이 텅 빈 공, 이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공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가 그 안에 우주 속에 둥그러니 놓여 있긴 하지만은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아무런 주변의 것이 아무도 더 없다는 거죠. 고로 나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은 인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계속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질문만 계속되죠. 그렇지만 자기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공에 들어가면은 마음의 작용이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이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보통 사람은 나라가는 나 인식, 나는 누구다 하는 느낌과 그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행위라 하는 것은 5가지, 이게 육식을 6가지, 육식을 의미하죠. 6가지. 색성령, 미촉, 법, 이 6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식의 활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식의 활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생존을 위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생명 활동 이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정지해버립니다. 실제로 이 체험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정지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는 건 똑같죠. 이런 체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둠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아가 아상을 타파해버리면은
타파하면은, 깨뜨려버리면은, 이 체험으로 들어갑니다. 공체험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순수한 어둠 체험이고, 이 영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정지한다. 그래서 비어버린다. 텅 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길에 있어 인간은 아상이라 하는 것을 이걸 나의 실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상이 깨지는 것을 대단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목숨마저도 불사한다. 그러면 스스로 아상을 깨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아상을 깨는 그 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게 두 가지 있었죠. 하나가 있었죠. 하나는 사랑의 길이다. 삶에서 사랑 혹은 보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은 나를 주는 행위다. 나를 준다. 나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 다음에는 반드시 순환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 따라옵니다. 또 보시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인욕이 따른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사랑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랑과 보시는 아상을 깨뜨린다. 이걸 깨뜨려야 된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뭣도 모르게 마음 한번 냈다가 자기의 근본 바탕이 깨져버리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들은 여기에 초대가 된다. 이 초대가 되는 것은 하나의 잉태다라고 얘기했죠. 잉태라는 말은 때가 되면 아이가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온전하게 들어간 사람은 이미 각성, 깨달음을 이미 예약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제 사랑의 길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뭐라 하면은 자아 탐구의 길. 선생님, 저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저 좀 놓쳐가지고 공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체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어둠 아상이 타파돼서 네. 아상이 깨뜨려져서 어둠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예. 그 잉태를 예, 때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지 언젠간 저기서 벗어나게 돼 있다. 거예요. 잉태되면은 사람이 잉태돼도 10개월을 엄마 뱃속에 안에 있잖아요. 10주 몇 주인가요? 10개월이죠. 10개월을 있다가 아이로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처럼 이 안에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자아 탐구의 길을 제합니다. 주로 이제 명상을 통해서 들어갈 때 명상을 통해서 이제 자아 탐구의 길을 통해서 아상을 이제 넘어서는 바로 이 체험으로 아상을 넘어서서 아상을 깨뜨리고 바로 공이라는 공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이 사랑만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하라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화두를 주고 명상을 하라 하면은 이제는
가보자 하면서 이 몸도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호흡도 내가 아니다. 그럼 더 들어가서 이 마음도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를 부정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정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끝에는 더 이상 부정할 게 없는 거죠. 이때 당황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부정할 게 없어요. 부정할 게 있을 때는 명상이 진전이 되는데, 명상이 부정할 게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명상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맹숭맹숭하단 말이에요. 자아탐구라 하는 길을 배우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탐구라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하나를 타파해 갑니다. 내가 나로부터 다 떨고 내려가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떨굴 게 없는 상황이죠. 그때 마음은 당황을 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바로 이 상황이 이 상황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즉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결국은 자아탐구의 길은 결국은 이까지 가기 위한 겁니다. 부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갔어. 여기서 물물어야 하면 더 이상 부정할 게 없어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나올 때 이 질문을 하는 나는 누군가 하고 나에다 도로 수렴을 시키죠. 그래서 붙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다 붙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난처한 당황스러운 상황, 그 상황에 머물면서 이렇게 당황해야 하는 나는 누군가 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벗어나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스러서 계속 여기에 머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탐구를 통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탐구가 아까 사랑의 길만큼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명상을 하다 여기에 머물기가 힘이 들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기에 머물기가. 왜냐하면 본성은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회피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욕구하기 때문에 머물기 힘들죠. 한껏 머물다는 겨우 나중에는 풀고 도로 밖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명상의 길은요. 아까 자아탐구의 길, 자아탐구는 갈 수는 있지만은 들어갔다가 도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힘드니까 명상을 풀어버립니다. 풀 수 있죠. 반면에 사랑은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이 밖에 자아가 돌아갈 땅, 이 근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삶을 통해서 이 상황에 들어간 사람이 완전한 겁니다. 고로 삶 자체가 바로 화두라는 거죠. 삶은요. 이런 형식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수행이란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체험으로 들어가게끔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 체험을 가지고는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면은 계속 이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려고 하는 그 힘을 거슬러서 계속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깨달음의 체험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랑의 길과 명상의 이 자아 탐구의 길을, 두 가지 길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럼 자아에서 이제 이 진화로 들어갈 때, 선생님, 근데 자아 탐구라는 말이요. 네. 그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자아 탐구. 네. 나라고 할 때, 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 들어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 내가 느껴지는 내 몸이 나냐? 아. 묻는단 말이야. 네. 내 몸이 나라면은 생시에는 내가 내 몸을 느끼니까 내가 나지. 네. 그럼 잠들 때는 내가 내 몸을 의식할 수 있나? 의식 못 하잖아. 잠들 때는. 네. 그래도 잠들 때도 나는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도 나가 있는데 내 몸을 못 느껴도 나는 있으니까 네. 내 몸은 내가 아니지. 네. 손톱도 나지. 네. 그럼 손톱을 잘라도 나는 있잖아. 네. 잘라진 손톱은 난가? 아니잖아. 네. 나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지. 아. 응. 그리고 이렇게 해가면은 네. 호흡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음도 그렇고, 뭐 생각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쳐내려간단 말이지. 네. 내가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계속 하나를 치면서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중에 다 부정하고 나면 부정할 게 없어지는 거지. 네. 부정할 게 없어질 때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아, 그 의미시구나. 부정할 게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가 바로 이 상태다. 이런 뜻이지. 아, 공체험 상태라고? 그렇지. 공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제 얘기했지만 자아적 인간이 있고 반대로 체험하기 전에 공체험이 일어나기 전에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를 형성하면서 사는 사람들, 반대로 또 진화적 사람이 있어요. 진화적 인간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사람이 자신의 진화를 알고 진화와 하나가 된 합일된 인간을 이야기하고요. 그 사이에 자아적이면서 진화적이지만은 진화적인 사람이 있고, 굳이 나누면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아적 인간과 인간의 진화적인 차이는, 이거는 인간이 마치 뭐랄까요, 인종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같을지 몰라, 같은 시대에 살지만은, 이거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호모사피엔스나 같아요. 인종 자체가 달라요. 지금 하면 이거는 아날로그 인간이라면 이건 디지털 인간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 행동하는 그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설명했지만 자아적 인간은 항상 자아라는 이 나라는 자의식을 기준으로 자인식, 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활동을 합니다. 요것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인식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니까 이게 인간에게는 힘이죠. 힘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부턴가 이렇게 개체적 자아를 인식하면서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활동하는 여기에 매우 익숙해졌어요. 문제는 이 자체가 어떤 불안의 요인 때문에 온다 그랬죠. 진리에 대한 오해. 사실은 빛인데 빛을 어둠으로 오해하는 데서 바로 자인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자아적 인간은 원천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반해서 진화적 인간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만 있습니다. 이건 빛이 어둠으로 착각되고요. 이것은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불안과 쫓김, 여기에서 이후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안식처가 바로 그 바탕을 이루는 바탕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바탕의식 위에만 자인식이 성립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빛으로 제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고 쫓기는 게 없죠. 반면에 평화스럽죠. 그러면 따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늘 빛 안에, 이 빛 안에 나가 안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의 인간은 자아적 인간이고, 이런 식의 인간은 진화적 인간입니다. 둘은 같은 인간인데 인종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인類역사가 1만 년 전에, 3만 년 전인가? 예? 신석기 시대, 그때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다는데, 아마 그 외에 인류의 위대한 서성들이 나타나면서, 석가모니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이분들이 나타나면서, 한번 다시 인종 자체가 진화했다고 볼 수 있죠. 왜? 전혀 달라요, 인간이. 활동하는 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활동은 같은 활동 나누는데, 원리가 다르고, 여기는 불안하고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탕으로 하는, 여기에 집착하는데, 여기는 집착 자체가 없죠. 왜 이게 자라고, 아상이라고, 이걸 깨뜨리고 여기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 체험을 위한 거고요. 여기는 아상이 깨졌기 때문에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의식할 때 곧바로 실체인 나가 인식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셋째 강의에서 했던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인간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아적 인간에서 진화적 인간은 누구나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삶에서 사랑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초대되어지고 그 길을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진화적이면서 자아적인 인간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체험을 하고도 자기가 이 빛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아를 위한 어떤 바탕을 찾고 이 위에 안주하려는 이런 아직까지 습관이 남아있는 인간이죠. 이미 자신에게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자기나 이미 체험되고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행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자기 속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낸다. 바로 이런 말이죠.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들은 자기 속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날 것도 꺼낸다. 이 섭이라 하는 게 계속 남아있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체험했던 하더라도 계속 완성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섭식이라고 하죠. 섭식. 바사나라고 하는데, 이 섭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자아적 인간이 진화적 인간으로 갈 때 진화 체험을 했더라도 그 섭식이 당할 때까지는 계속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